옆에 있는 분들 살짝 쳐다보시면서 축복한다고 한번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 때 타브로산 영성원에 가서 또 이세병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내일은 첫날 기도회로 타브로산 영성원에서 또 말씀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내일 새벽에 여기 나오시면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 오시면 또 저희들이 새아침 기도회로 열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왜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냐고, 푸른나무 교회가 맞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매일 나오기가 힘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기회에 이 아침을 열어가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오셔서 이 말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말동화는 이미 지난 12월 30일로 문을 닫았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옛날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오셔서 계속 말씀 묵상하시고, 매일 이제 사무엘하 말씀 계속 이어갈 텐데 성경 같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매일매일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새아침 기도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 또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속 영상으로도 여러분께 제공이 될 테니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아침은 남성분들만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성분들은 금요일 저녁 때 오셔서 깊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집에 가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남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받아서 힘차게 한번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진짜 가고 싶은데 그러시면 남장을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6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나 막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시고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도 들었으면 좋겠고,
사도교회와 우리 교회가 무엇이 비슷한 것이 있을까? 사도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좋은 것만 다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만 내 말씀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겠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지, 그러한 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혹시 그 상황에 똑같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내가 이러한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이미 저질렀던 일들, 내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한다, 그리고 고쳐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못 살겠네, 내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말씀을 들어야 하나, 그런 고민은 안 하게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서도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겠지, 나만 잘 되면 되겠지, 뭐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관심이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큰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숨어서 다니고 싶은 것,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 나오면 깜짝 놀라는 게 뭡니까?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또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구나, 나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잘 돼야 하는 것이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참 부족해서 나만 챙기기도 뭐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처럼 힘든 사람을 또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서로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가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 나 혼자 살게끔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우리들에게 틈타 들어와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고 고립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에 있는 몇 명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대 교회 전체에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책망받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교회라면 함께 그 잘못에 대해서도,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채워가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 할 때라도, 그때라도 그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겠구나,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늘 함께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갑자기 정원이 생각나면서 휙 지나가네요. 이제 우리 교회의 정원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정원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정원지기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힘을 모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 사대는 어떤 지역일까요? 사대라는 지역.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에는 남은 자 또는 도망쳐 나온 자, 새로 나온 자 또는 갱신된 사람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남은 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대라는 곳은 두아디라, 우리가 두아디라를 어저께 배웠는데 두아디라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돈다라는 말씀드렸었죠. 7교회가. 그런데 그 두아디라 동남쪽에 위치한 이 도시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BC 6세기 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BC 133년에 로마에 편입되었고 또 AD 17년에는 대지진이 있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위로 재건된, 여러분, 지진으로 무너졌던 도시가 재건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부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잠재력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금 생산지였고 최고의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섬유 산업도 있었고 의류 산업이 발달한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또 부를 크게 가지고 있던 이 도시는 결국 방탕할 수밖에 없었고 온갖 사치가 있었던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1절에 나타나 있죠.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7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아니,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제가 펼쳐서 같이 읽어야 되겠죠? 어디 있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이미 7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7영이 어떤 영을 가리키는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7 무엇을 가지셨다? 별을 가지셨다. 7별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의 사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고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 모든 권세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바로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취향에 맞는 말씀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분별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겠거니, 내가 이 말씀은 불편하겠거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아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내 중심만 바르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곧장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너 믿음을 갖고 있다고, 너 중심이 그렇게 믿음에 서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의 열매를 보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네? 너 믿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왔니?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뭐 야고보서의 메시지들이 로마서의 메시지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와 부딪히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은 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1장부터 3장까지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4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예,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겁니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열매가 없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없네. 무엇으로 그 행위를, 무엇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겠느냐라는 거죠. 부유한 교회네, 너 아주 부자 동네에서 부유한 교회구나, 뭐 돈에 대해서 걱정 없네. 그런데 너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잖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엇은?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모양들은 나에게 아주 화려하게 찬란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능력은 이 세파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수많은 죄들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구나. 삶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구나. 그것이 이원론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신자처럼 살지만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목사님이셨어요? 놀라잖아요. 교회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서 소시라치게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나 이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다녔어? 너도 교회 다녔어? 왜 그럴까요? 밖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교회 다닌다는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나다니시다가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교회 권사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혹시 집사님이세요? 아, 역시 교회 다니셨군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으셨으면 빨리 그때의 추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동네를 막 돌아다녀 보려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목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우리가 힘차게 예배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결국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깨어. 깨라는 거죠. 잠자고 멍하니 있지 말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흘려 떠나려 가지 말고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야, 너 아직도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꼭 교회 와서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온전한 것이 있구나. 야, 너 참 잘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맞는 거야. 그래야지. 조금 더 힘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너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런 말씀 우리가 듣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세 가지 매우 중요한 동사가 나타나 있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멍하니 살지 마십시오. 예, 그저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그냥 살아도 되겠지, 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늘 곱씹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늘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내가 늘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랬더니 정말 계속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한가 하여. 예,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동사가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것은 간직하라는 말 이상입니다. 그것은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생각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회개를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나면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길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는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길을 잘못 돌아왔다 하면 핸들을 돌려야죠. 돌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에서 떠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으면 그대로 그 길을 계속 직진으로 가면 안 되죠. 돌이킬 수 있어야죠. 그때 용기 내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자, 지키자, 회개하자.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유, 며칠만 더 있다 오시면 내가 다 돌이켰을 텐데 며칠만 더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해놨던 일이 있습니다. 2025년 3월이 되면 저는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가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싶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안 보이면 그저 그 생각대로 밀어붙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이켜야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그거 두고 살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돌이켜야 되는 일들을 돌이키지 않고 그냥 머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그때 할 말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여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어제 도아디라 교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다 악에 물들고 어둠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교회들,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속에 또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남은 자들임을 제가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십시오. 끝까지 정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